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24절에서 35절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다른 지혜자도 거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저작이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도 솔로몬과 또 그에 준하는 지혜자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지 말고 악인을 견책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네, 지혜자는 재판할 때 절대로 낯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드시 악인을 견책하라. 그러면은 기쁨도 얻게 되고 그리고 복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밖에서 일을 다스리고 그 후에 너희 집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네, 지혜자는 먼저 일을 할 때 밖에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그리고 밭에서 해야 할 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게으른 자는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지혜자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지혜자가 길을 지나다가 한 집을 발견했는데 그 집은 담이 무너져 있었고 또 밭이 가시덤불이나 온갖 잡초로 무성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지혜자가 말하기를 게으르면 반드시 가난해지고 궁핍해진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혜자는 재판 때 낯을 보아주지 말고 악인을 반드시 악하다고 책망하고 또 악을 분별해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정의가 흐르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정의만 흐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흐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기초와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바탕이 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겠습니다. 정의가 바탕이 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허물은 가려야겠지만 악은 드러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하다고 반드시 말해야 될 것이고 재판할 때 또는 어떤 것을 판별하고 분별할 때 낯을 보아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잘 참조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즉 에베소의 사도 바울의 제자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밀레디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과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말씀을 듣고 뜨겁게 포옹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런 첫사랑을 갖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내가 떠나게 되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끄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만 생각이 나서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을 찝어내고 드러내고 이것을 지적하는 것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에게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옳은 말만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정의만 실현한다고 하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혜자는 밖에서 일을 먼저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밭에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집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일단은 공적인 일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중요한 일에 우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공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고 밭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개인적인 일들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즉 이 말씀을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주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밭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밖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이 세워지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묵상하고 그것을 내 인생에 우선을 두라는 것이죠. 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여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우선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주의 일을 돌아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필요 사진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시고 그것에 우선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선을 둘 때 하나님은 나의 일에 우선을 두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선을 두면 하나님은 나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을 두셔서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해야 할 것을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혜자는 게으른 자는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올 것이고 곤핍이 군사같이 임할 것이다. 갑자기 가난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해석하자면 먼저 소중한 일에 우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해야겠지요. 이런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는 것, 이것이 부지런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아가고 신앙도 지키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지런한 자라고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의만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적인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죠. 내가 주님의 일에 우선을 두면 하나님은 나의 일에 우선을 두십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의 일에 두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게으른 자는 반드시 가난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부지런함이란 모든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서 이 땅에서도 부유해지고 천국에서도 부유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다가 하나님께 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